저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빗자루를 잘못 휘둘러 가지고 그만 제가 그 빗자루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욱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눈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화가 아니라 그냥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품이 훌륭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변화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전투경찰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근무하던 곳의 간부께서 저희 부대에 오셔서 주일에 교회에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쟁이로 지켜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25%가 된다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무경찰 217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전투경찰 45명 가운데 1명, 단 2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참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45명의 전투경찰 가운데 4명을 선발을 해서 경찰서의 상황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1명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열흘간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게 되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결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거나 다른 길을 갔던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교회 간다는 이유와 담배를 안 핀다는 이유로 고참이 저 멀리에서 뛰어와서 군홧발로 가슴을 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위기는 목사가 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일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에세이로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을 찾아서 적는 것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몇 가지나 적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가 몇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눈물이 나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또 그분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은 구레네 시몬에게 우연히 일어났던 한날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을까요? 마가복음은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구레네 시몬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마치 이 가정을 깊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날 그토록 투덜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다고 말하며 불평했었는데, 그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내 앞에 쓰러지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팀을 이탈해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숙하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마가를 품어주고 새로운 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선교에 있어서는 불합격이었던 마가가 훗날 변화가 되는데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전에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가였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지막으로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마가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돌멩이처럼 보이는 그 보석을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는 돌멩이처럼 보이는 보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둥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둥지 안에서 그 보석이 자기 안에 숨겨 놓았던 그 빛을 바깥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네, 어떤 사람의 새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볼 시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한 일자, 그리고 아래에는 입구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밭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이를 하는데, 볼 시자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입구자는 사람, 아래 있는 밭전자는 에덴, 그리고 위에 있는 한 일자는 함께 있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고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주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빛이 비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늘진 곳, 그것이 바로 저주 속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그늘에서 나옵시다.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나아갑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대문 앞에 꽃다발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누구 집 때문이냐? 우리 집 때문입니다. 이번 안식년 주간에 제주에 있는 환상숲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은 용암이 분출을 해서 공기와 만나서 식어가면서 부서진 돌들이 만들어낸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지형을 가리키는 것인데, 흙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그곳의 사람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 17만 원을 주고서 그 버려진 땅의 얼마를 사게 됩니다. 이분이 47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 곶자왈로 들어가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조금씩 흙을 가져다가 그곳에 길을 만들고 또 숲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숲을 돌본 지 3년 만에 잃었던 기능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이분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자신이 가꾸어가는 그 숲에 사람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달에 얻은 수입이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아빠, 우리 둘이서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수입이 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빠가 그래, 그런데 생각해보면 17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20만 원 벌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냐 라고 하더랍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30년이 흘렀습니다. 12명의 숲 해설가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그 숲 해설이 진행되는데 제가 방문한 그 타임에만 해도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숲을 보려고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숲길을 산책을 하는데 숲 한켠에 서 있는 작은 팻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버려진 땅을 일구면 언젠가는 그곳이 환상의 숲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